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화평케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을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나눠서 살펴볼 텐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절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장 앞에 있는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 어떤 내용을 우리 나눴었는가 하면 비천했던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높여졌고 하늘 보좌에까지 올려지는, 그렇게 높여지는 일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지극히 높은 자가 되었으므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과거의 삶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11절 앞부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과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과거, 이걸 이야기하는데, 지나간 때라는 건 당연히 이제 과거에를 얘기하고, 육체로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선택받은 자가 아닌 외인으로 너희가 태어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11절 하반절을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 이게 누굽니까?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할례자라 불리는 것이 곧 유대인이죠. 말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게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영적인 할례도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는 사람들, 그걸 약간 좀 비꼬듯이, 약간 비판하듯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의 할례만 행해서 그걸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할례자들이잖아, 할례도 못 받은 것들이잖아,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태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할례 받지 못했다고 이제 멸시를 받던 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겨우 육체의 할례나 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에게조차 비난을 받던, 그러니까 멸시를 받고 조롱받던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잘난 거 없으면서 그렇게 비난까지 받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조차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시, 이 얘기가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라고 이제 하나하나를 다 이제 한 절 한 절이 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연방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표현이. 왜 재밌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잖아요. 근데 왜 연방국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단일 국가인 이스라엘을 연방국가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 믿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일단 다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된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 나갈 때,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씩 하나님 왕국이 이제 넓혀져 가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이 연결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연방국가로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방국가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연방국가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였다라는 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낯선 자, 전혀 그걸 알지도 못했었던 그런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몰랐었죠,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도 소망도 없고,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심지어 세상 왕국에서조차 별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뭐 낙심하고 뭐 그래서 결국은 보잘것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2절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갖춰야 될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었던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이었던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도 없었고 세상에서마저 소망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비천한 자들이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과거, 너희의 그 상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가 하면 앞에 12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았던 바로 너희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건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조건들, 하나님의 백성을 갖춰야 될 조건에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제 상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왜냐?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건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했고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을 해야 된다. 앞에는 너희의 과거의 그 비참한 삶을 기억을 해야 됐다고 얘기했다면 이제 그 13절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그렇게 비참했던 너희가 높여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공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 11절 그 처음에 그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모든 것들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화평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둘이 결국 우리인데 그 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둘에 대한 해석을 막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뒷부분의 말씀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둘이라는 것이 딱 그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뜻해요. 근데 무조건 뭐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백성으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건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갑자기 유대인들을 언급했을까?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유대인들을 언급을 한 것일까?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특권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았죠.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들도 체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삼아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수 있는 특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인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조차도 베드로가 성령님 세례를 받았잖아요. 받은 이후로도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령님 세례는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이다. 성령님 세례 받는 건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고넬료 가족에게 갔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특권이 이제 사라졌구나. 더 이상 특별할 존재가 아닌 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가 허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짓는 벽이 분명히 존재한 게 맞아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거조차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 비참했던 우리를 높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는 정말 영광스럽게 영광을 누렸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유대인인 바로 그들을,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원래 존재했었던 그 분리벽. 그래서 성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막도 보면 성전도 그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근데 그 벽조차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평등하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1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한 분이시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 둘 사이에 존재하던 분리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다. 특별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핏 쓱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을 없애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이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자꾸 내가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니까 너희가 율법을 없애려고 한다고 오해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하게.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제 없애졌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말씀과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없애졌다는 뜻이냐? 율법 얘기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 뭘 없애졌다는 거냐? 뭘 없애졌을까요? 뭘 없애졌을까요? 네? 장로들의 유전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그러니까 규례들과 그 명령들, 그러니까 율법을 규례들과 명령들로 세분화시킨 그 장로들의 유전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쓰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사람들과 분리하는 수단으로서 그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리하는 수단이라는 건 뭔 소린가 하면 바리새인에서 그 바리새가 그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분리가 돼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시작은 좋았죠. 근데 그것이 남들과 나를 차별짓는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만들고 발전시켜서 사람들 사이를 원수되게 만듭니다. 너랑 나는 존재 자체가 틀려. 너는 더럽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 연결되시죠, 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그래서 이제 없애버리시고 태초부터 예정해 주셨던 뭐요? 믿음의 시스템,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 시스템을 가져오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화평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차별을 없애시고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연합하면 새로운 창조물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과 연합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 둘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당신의 육체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시고 오직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심으로써 그 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다. 아무런 차별도 없게 구별도 없게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놀라운 공로를.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둘이라는 건 누구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인데, 몸은 갑자기 왜 몸 얘기했죠? 몸이 뭐라고 그랬었죠? 그 앞에서 우리 기억나세요? 그 그리스도는 이것의 머리시다. 뭡니까? 교회요. 교회 머리시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그러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몸, 즉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장로들의 유전이 이제 하나님과도 원수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죽여버리셔서 장로들을 죽이셔서 하나님과도 이제 화해하게 만드신,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과도 이제 소통하게 만드신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 십자가에서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죽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교회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너희는 기억해라 라는 것이 오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라 멸시를 받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건과 멀었었던 너희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지게 되었다.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서 모두를 공평하게 또 동등하게 이제 만들어 버리셨고, 장로들의 유전을 없애셔서 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해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1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를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11절서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그 외적인 조건들을 너희가 이제 갖추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4절서부터 16절은 딱 절반이죠.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회복시키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던 자를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유대인들과의 그 차별도 없애시고 하나님과도 화평케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두루두루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딱 한 가지 일로 해결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오늘 결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평케 하시니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를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